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아마 반토막이 나고 아주 많이들 어려워졌는데 이 동네는 코로나가 없었나 봐요.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풍파를 잘 이겨내고 견고하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아주 크게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기영 목사님 저를 보고 문기태 아저씨 하고 오는데 포스가 꼭 내가 조카 같고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주 누굴 만나도 반가워하고 아주 표현이 아주 풍성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야지 따라해야지 하는데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참 복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늘 또 이 찬양대 아주 찬양도 힘차고 여러분의 표정도 아주 밝고 은혜가 충만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저 영국의 남쪽에 코벤트리라는 성이 있었어요. 코벤트리 성에 성주가 네프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고약한 성격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인색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알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프릭이라는 사람의 부인은 고디바라는 여인인데 그와는 아주 반대적, 아주 상대적으로 오히려 천사 같은 여자예요. 마음도 곱고 자비심도 많고 또 사랑하고 이런 자비심이 많고 배려심도 많고 아주 고운 천사 같은 여자죠.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우리 코벤트리 성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이제 흉년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좀 세금 좀 줄여줍시다. 세금 좀 반으로 깎아줍시다. 또 너무 가난한 사람 아주 세금 감면을 해서 면제해 줍시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 세금을 줄이면 이 성을 내가 어떻게 운영한단 말이요. 절대 그런 거는 불가하니까 다시 두 번 다시 입도 뻥끗 하지 마시오.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기회만 있으면 또 다음 날도 좀 세금 감면해 줍시다. 세금 좀 깎아줍시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듣기도 불편하고 귀찮고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아주 간악한 꾀를 낸 거예요. 만약 부인이 옷을 모두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서 내 영지를 한 바퀴 돌아온다면 고려해 보겠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귀족 부인이 백성들 앞에서 다 옷을 벗고 대낮에 말이죠. 자기 몸을 보여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디바 부인이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약속한 날 옷을 모두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서 그 큰 성에 온 이 성 안을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늘 보면 날마다 그렇게 버글버글하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여자도 남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성을 다 돌더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성의 백성들이
그 천사같이 마음씨 고운 고디바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감면하도록 이렇게 남편 성주에게 사정을 하다가 결국 그 제안에 따라서 옷을 벗고 내일은 온 성을 도니까 우리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자. 그리고 모두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다 비우고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네프릭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고, 이 성민들이 이처럼 이 고디바의 이런 사랑을 알아주고 알아보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성의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절대 먹이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이런 모든 배려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성의 이 백성들은 이 고디바 부인을 정말 진심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영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이야기가 이제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고디바 이 부인을 존경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어디입니까? 이제 어느 나라의 그 유명한 초콜릿 중에 하나 고디바 초콜릿이 그걸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정신을 기념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 만든 그 초콜릿이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얘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지? 예, 그 이삭을 내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아요. 이삭을 이 100세나 돼서 얻은 이 아들이고요. 이 아들만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삭 하나만 보고 늘 살아왔는데 이삭 때문에 행복하고 이삭 때문에 웃게 되고 이삭 때문에 너무너무 살맛이 나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러면 이삭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아, 어서 일어나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렇게 이삭과 함께 동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귀의 장작과 이런 것들을 짐을 싣고 오가며 먹을 식량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종들을 밑에 머물게 하고 이삭을 앞장 세우고 이삭의 등에는 이제 장작을 씌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아주 턱에 차오르도록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우리가 모리아 산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삭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굳은 얼굴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겁게 침묵을 지키며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뭔가 있는 거예요. 늘 보면 이삭 그냥 살짝 웃으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냐? 오늘 어땠냐? 너 기분이 어떠냐?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냥 늘 물어보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뭔가 무거운 표정으로 비장하게 앞만 보고 걷고 있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구나. 이번 제사의 제물은 나로구나. 이삭은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상에 도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돌멩이를 주워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이제 정성스럽게 쌓아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밧줄을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삭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삭은 이제는 한참 힘이 팔팔한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대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칼을 높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 목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높이 들어서 막 내리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하나님의 음성. 네가 네 아들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보았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까지,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매, 매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아보니까 순양 하나,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걸 보았은즉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이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올려졌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순순히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요. 왜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유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제까지도 많이 주셨지만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예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건 20살 때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저를 보면서 기대를 크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오남매인데 그래도 다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는데 이 막내 아들은 좀 공부를 잘 시켜서 뭔가 집안을 일으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저를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에, 야, 기태야, 너 서울로 가서 중학교 할래?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예, 서울 간다니까 좋은 줄 알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이래봬도 저 충남 강경이라는 시골에서 서울 유학을 왔거든요. 한양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동네 교회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인사시키고, 목사님 전사님 인사시키고 열심히 잘 다니라고. 근데 한 1년은 열심히 다녔는데요. 친구들하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골보다 재밌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시험 떨어지고 취직해봤는데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건강에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무서운 병이 막 나를 사로잡고, 그러면서 막 아주 세상이 왜 이렇지, 그야말로 하늘이 그냥 이 잿빛 하늘에 나는 왜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나, 불행하나, 막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우리 큰 누나가 저를 붙잡고 이제 집회에 가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만 보고 나를 부르더니 앞에 앉혀놓고 나만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20살 때인데, 근데 이제 이 말씀에 걸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는데, 나는 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난데, 너를 위해서는 모두 아깝지 않은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그때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나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시시하기 짝이 없는데, 이 벌레가 또 못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주님, 자신 없지만요, 나도 한번 사랑해볼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한번 드려볼게.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목사할 감이 안 돼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거고, 난 말주변도 참 없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 정말 사람 인간 관계 맺는 거 정말 힘든데. 아니에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막 말씀하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이제 군대 가야 되거든요. 신체 검사 받고 영장 나와 군대 가야 되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때도 하라고 하면 내가 그때 할게요. 내 계산이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 주위의 형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던 형들도 군대 갔다가 신앙 다 까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의 감정이지, 그때 가면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고 논산이 아니고 예비사 훈련소에 6주 동안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간 게 여기 서울 위에, 여기 일산 위에 금촌 뭐 이 동네에, 이 동네. 근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부대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포부대인데, 포병부대인데 흙으로 된 벙커를 전부 허물고 거기다 콘크리트 벙커를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북한이 포를 쏘면은 이제 다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병들을 들볶는 거예요. 주일날도 작업해요. 공구리 치고 막 돌멩이 주워다 거기다 집어넣고 막 해가면서 이게 하는데, 잠도 안 재우고 일을 시키는데 교회를 보내야 돼요. 근데 무슨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우리 포병부대는 중대장이 포대장실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백마부대였거든요. 이병문 곁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냐? 교회 보내주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못 가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려고 취침나팔을 불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툭 눈을 탁 떠보니까 고참 따라 나오고, 내무반한테 너 오늘 교회 보내달라고 후대 찾아갔냐? 예, 그랬는데 엎드려. 자식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짝대기 하나가 이 지금 뭐 할 말 못할 말 모르고 까불고 있다. 엎드렸죠. 곡괭이 자루를 뽑고서 이제 빠따를, 너 50대 맞고 교회를 갈래? 한 대도 안 맞고 교회를 안 갈래? 나는 빠따 맞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난 빠따 맞으면은요, 10대만 맞으면 하늘이 노래요. 50대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맞겠다. 맞고 가겠다. 그런데 죽었구나.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데 안 때리는 거야. 꽃게자를 툭 던지더니 일어나. 그러더니 내 눈을 쳐다보면서 너 진짜구나.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는 줄 알았던 거야. 제가 참 얼마나 좋은지, 한 대도 안 맞았으니. 근데 다음날 또 툭 치는 거야. 어제 안 때렸는데 오늘 또 누가 때리려나 보다. 그때는 기도해. 기도를 지키는 거야. 기도야 은혜 받고 났으니까 뭐 얼마나 제일 쉽죠. 빠따 맞는 거예요.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돼. 은혜를 받았나. 그러더니 다음날은 다른 내무가 기도해줘. 짝대기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초소에도 차 끓여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거 없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집합해가지고 영외로 가서 교회 가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근데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대 보내서 목사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내가요 제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준비해서 신학교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는 과정.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면 해. 근데요,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정희 교수님이 미국 유학가라고 하는데 나 개척할 거라고 거절했거든요. 또 이정희 교수님 불러가지고서 큰 교회 소개를 해주는데 나 부목사 안 가고 난 개척할 거라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이제 결혼을 곧 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혹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살림도 장만하고 뭐 준비하고 돈 모아 놓은 거 그거 하나님께 몽땅 드려서 우리 개척합시다. 나는 이 냄비 하나하고 우리 숟가락 젓가락 두 번 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소꿉장난 하듯이 하면서 하나씩 늘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게 꼬셨더니 여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근데 어떤 한 여자가 좋다고 딱 그러는 거야. 당연한 거라. 그게 저 여자. 저 뒤에 앉아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우리 이 목사님처럼 서울에 개척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전도사 하다 갔으니까 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왠지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말도 안 통하는 저 아주 숭한 경상도 땅에 충청도 사람이 가서 하려니까 말을 알아들어야지 전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여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 얼마나 담임 목사를 하면 그야말로 이 천사를 보듯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뭐 하자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따라주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죠. 제가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이 목사님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전 정말 이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 드린 건 이 사실 뭐 전부라고 하지만 얼마예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이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는 줄 아는데 우리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 개도 굶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좋은 집 아주 제일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다녀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선교하러 가면 또 가서 그 구경도 하고 오잖아요. 이게 덤으로 보너스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큰 소리를 뻥뻥쳐요. 당신 신혼여행 희생하고 이 서울 여기 서울 대공원 이런 데 신혼여행 간다고 우리가 엊그제 만나가지고 호텔도 못 자고 유스 호스텔에 가서 돈 아낀다고 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호텔 이런 데들 다 가보고 당신 말이야 신랑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때 목사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존경을 받고 이런 대접을 받겠는가. 이 나이 먹도록 응? 늙었다고 다 싫어할 텐데 이런 게 이게 은혜지 이게 뭐 은혜겠어요.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큰 복을 주셨어요.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 두 아들 낳고 이 아들들이 장가가서 또 손자 나가지고 손자가 5명이나 돼요 저는요. 응? 이 아들이 이 취직한 지 대기업에 취직한 지 10년 만에 엊그제 또 이 차장 승진했다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작은 아들은 저를 따라서 목회한다고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고요. 지금 이제 부교육자로 하는데 저와 제 아내 눈에 너무 안 찬 거야.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안 걷겠다고 취직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사역을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근데 아이고 설교도 왜 저 정도로밖에 못하지 왜 저 정도로 못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크게 쓸 테니까 네 아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할렐루야. 제가 그 다음서부터 걱정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나 보자 기대하는 마음. 근데 더 크고 놀라운 건요. 제 아들, 제 손자보다 중요한 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하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교회 게시판에다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데려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아무 날
이제 누가 예수 영접했고 전도한 사람, 데려온 사람, 전한 사람 다 이름 쓰고 했는데 지금 한 800번 되거든요. 다 계산하니까 한 1000명 훨씬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같이 전도한 사람인데 이렇게 치니까 1000명도 넘는 내 자녀가 있구나.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아프리카 세네갈을 3번째로 갔어요. 교인들하고 함께 8명 우리가 갔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가서 보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8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교인들이 전도를 하다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책을 써준다고 약속을 한 바람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선교사님이 와서 선물로 줬더니 세네갈 와서 이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 8년 전에 가서 이제 하만 목사님들 30명 놓고 이야기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특별히 나를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당신이 은혜를 받고 이게 좋으면은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하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잘 맺혀지면 내가 이 세네갈까지 올래니까 너무 힘들다. 멀어가지고. 여기 한 번 오면 몸살 나는데 나 또 못 오겠으니까 당신이 강사를 해.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진짜 이분이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하겠다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러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뭐 얼마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한 100만 원, 뭐 100몇십만 원이면 된대요. 한번 이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더니 약 한 10번,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하고 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이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세네갈이 예수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몇 프로나 될까요? 참고로 무슬림이 97%, 캐톨릭이 2.5%, 우리 개신교는 0.02%도 안 돼요. 완전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미국 이 IMB 선교사들도 못한 일을 우리가 안 했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특별히 제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이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저 남쪽 지방에서 대학생 선교회가 우리 CCC 말고 그 자생적 대학생 선교단체가 주최를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여는데 이 윌리엄 깔라모 목사가 이 유명한 이야기 강사니까 당신이 주강사가 와주시오. 해서 이걸 2주간 동안 전도대회를 했어요. 오전에 세미나하고 오후에 집회부터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근데 이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100 몇십 명이 전도자로 헌신을 하고 여기 대학생, 교수, 목회자들 중에.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보고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는 기쁘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킨 일 안 하고 왜 뭐 하고 있냐? 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뭘 시켰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지? 그때 그 윌리엄 깔라모 목사가 목사님 우리 여기 무슬림들도요. 신약은 성경으로 안 믿지만 구약은 성경으로 믿어요. 구약에서 복음 좀 새로 써주세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책 써봐야 팔리지 잘 않고 돈도 하나도 안 되니까 내가 밀어놓고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또 책을 한 권 쓰게 돼요. 구약에서 25편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내용,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거기서 뽑아낸 그런 내용들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이번에 갔을 때 가니까 어린이들을 한 200명, 300명씩 마을마다 모아놓고 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게임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사탕 나눠주고 아이들 막 너무 행복해하고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농촌 뭐 교회에서 재미나는 거 한다 하면 막 빵 얻어먹으러 구름처럼 몰려왔잖아요. 그게 아프리카에는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막 재밌어하고 이 사람들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들은 50% 이상이 문맹이에요. 남자도 35%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듣고 전해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세네갈뿐 아니라 작년에는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신학교에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한 80몇 명을 모아놓고 또 이거 가르쳐요. 인도에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인도의 힌두교에는 사두라는 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사두라고 부르는데 복장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두는 브라만 계급이에요. 거기 계급 사회라 같은 계급이 아니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두님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기독교의 사두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내가 번역한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수없이 하고 자기 또 책 좀 더 만들어서 1000권 좀 자기 달라고 쓰게. 이분은 수천 명 모으는 집회에 강사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물론 나한테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왜 여러 선교지에서 이게 내가 그럴 의도가 일도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고파하시는구나. 너도 좀 나를 좀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겠어요? 나의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시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다른 세계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존귀해지고 아름답게 빛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